사랑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비가 내리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오시겠지. 어떤 주일? 비 오는 주일날. 천둥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는 그런 주일날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빗속을 헤치고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신명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인 모세오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은 드바림, 말씀들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역이라는 번역본에 이 책의 제목을 거듭되는 율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이 붙인 제목인 듀테로노미온을 한문식으로 거듭 신자에 명할 명자를 사용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신명기라고 붙인 것입니다. 거듭 명령한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2번 거듭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들을 들었던 광야 1세대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거듭 명령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명령한 율법의 말씀들을 듣지 못했던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2세대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들을 명령하시는데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판을 깊이 파서 새기듯이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기 전에 모세는 먼저 지나간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광야 2세대들을 교훈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헤스본 땅을 정복했던 일을 회상하면서 광야 2세대들을 교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1세대들은 모두 다 죽었고 이제 광야 2세대들이 요단강 동쪽 편인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됩니다. 에돔, 모압, 암몬을 차례대로 지나쳐가면서 그들과는 다투지 않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헤스본과는 전쟁을 벌이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헤스본 땅을 넘겨주었다고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헤스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모압 평지가 바로 헤스본 땅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 이름이 모압 평지이기 때문에 모압 땅에 속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시에 이 모압 평지는 헤스본 땅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과 같이 원래는 그 땅이 모압에 속해 있었지만 헤스본이 모압으로부터 빼앗아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반드시 헤스본 땅을 지나쳐야만 했고 헤스본 땅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의 지도입니다. 지중해가 있고 요단강이 보이시죠? 그 가운데가 가나안 땅입니다.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거죠? 어디로? 주황색으로 여러분 별표를 제가 해놨습니다. 저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밑에서부터 이제 저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거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이제 주황색 별표가 되어져 있는 저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평지, 주황색으로 제가 별표 쳐놓은 그 모압 평지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빨간색 영어로 아모리족 시혼이라고 되어져 있죠. 시혼은 왕의 이름이고 아모리 족속들로 구성된 나라의 이름은 헤스본이라는 나라입니다. 당시 이 모압 평지는 헤스본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압 평지로 가려면 반드시 헤스본 땅을 지나가야만 했고 잠시 머물러야만 했기 때문에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본문 26절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돈을 주고 사서 먹을 테니까 그냥 평화롭게 통과하게만 해달라고 제안을 했지만 헤스본 왕 시온은 그러한 평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스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으니 그 땅을 점령해서 유산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에 속한 모든 성읍들을 정복하고 지금 신명기에서 헤스본 땅 모압 평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광야 2세대들이 불과 며칠 전에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광야 2세대들은 헤스본 왕 시온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정복하고 지금 헤스본에 속한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데 모세가 바로 그 일을 회상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모세가 불과 며칠 전에 광야 2세대들이 직접 경험했던 헤스본 땅을 정복한 사건을 회상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불과 며칠 전에 광야 2세대들이 직접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율법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하기 전에 모세가 지나간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신명기 1장 9절부터 3장 11절까지의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그 사건들이 일어난 시점이 광야 40년 가운데 처음 2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신명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운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 및 그 직후에 있었던 사건은 광야 40년 가운데 처음 2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세 나라와 다투지 않고 지나쳐간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부터 3장 전반부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헤스본, 바산 두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정복한 사건은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점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명기 당시에 모세와 광야 2세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교훈하고 있는 겁니까? 신명기 당시에 지금 모세와 광야 2세대들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저 위쪽에 보면 제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가 끝나는 그 지점에 보라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았죠. 보이십니까? 저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가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저곳에서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지나간 40년 동안을 회상하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몇 가지 사건을 뽑아서 언급하면서 광야 2세대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지나간 광야 40년 동안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1장에서 모세는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운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을 언급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처음 2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죠. 그럼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죠? 밑으로 내려가서, 빨간색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약 1년가량을 머물며 율법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몇 년이 지났죠?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을 떠나서 약 11일 만에 위쪽으로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그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9개월가량을 보내게 되는데, 그 9개월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이 하는 부정적인 보고에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3개월 걸려서 갔고 1년을 그 시내산에서 머물렀으니까 1년 3개월,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만에 가서 9개월을 머물렀으니까 도합 총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모세는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운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을 회상하면서 광야 2세대들에게 교훈을 했는데, 그것이 신명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지나간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먼저 출애굽해서 처음 2년 동안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누구에게 있었던 일들입니까? 누구에게?
처음 2년 동안이니까 누구에게? 광야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1세대들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2장에서 모세는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10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대략 2년이 걸렸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돌고 돌면서 방황하면서 몇 년을 보내게 됩니까? 38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렸고,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보냈으니까 총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까?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이제 40년 지난 후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서 저기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려가서 올라가는 저기까지가 11일 정도,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열흘 정도 걸렸는데, 모세는 그 마지막 10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인 에돔, 모압, 암몬을 거쳐서 다투지 않고 지나쳐간 사건과 헤스본, 바산 두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정복한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이 모세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가운데 처음 2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마지막 10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광야 2세대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가운데 처음 2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광야 1세대들에게 있었던 일들이고, 40년 가운데 마지막 10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누구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1세대들과 광야 2세대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광야 2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4절,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30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본문에서 무려 5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헤스본 땅을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과는 다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세대들은 순적히 그 땅을 지나갔고, 헤스본 바산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 이 세대들에게 그 땅을 넘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광야 1세대들에게 있었던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대조되는 일들입니다.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웠던 일들과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은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지켜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고, 그 결과는 광야 38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처음 2년 동안에 있었던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을 회상하면서 불순종한 결과 그들에게 광야 38년이라는
불행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광야 2세대들에게 교훈을 한 후에 그것과 대조해서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마지막 10일 동안의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순종한 결과 그들에게 헤스본 땅과 바산 땅이라는 복된 결과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광야 2세대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건을 서로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광야 2세대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이 세대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막혔던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스라엘에게 헤스본 땅과 바산 땅이라는 복을 허락하셨구나. 말씀에 순종했더니 헤스본 땅과 바산 땅이라는 복을 받았더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물론이고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이 잘 술술 풀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땅과 물질과 같은 것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복이 주어진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당장의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은 고사하고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 사도들, 스데반, 사도 바울,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핍박,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복이냐?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큰 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세상에 속한 무언가를 얻기 위한 한낱 조건으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세상에 속한 내가 원하는 어떤 복을 얻어내기 위한 한낱 조건으로 치부하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조건이 아니라 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일날 여기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 복이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들여서 헌금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가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세상 것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복은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큰 복입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요,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부디 복을 복으로 제대로 알고 복을 복으로 제대로 깨달으시고 그 복됨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목놓아 외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복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큰 복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자체가 큰 복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복으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으며 그 복됨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